일어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분주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달려가는 와중에도 저희를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중심에 성령께서 항상 떠나지 않고 옆에 계셨음을 곧잘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릉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적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더욱 알게 하시며 저희에게 계시하셔서 보여주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정릉교회 공동체 이후 10년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령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저희 정릉교회 공동체는 영유아로부터 청년, 장년, 새본부 노년에 이르는 다양함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치며 주님 오시기까지 성화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할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각 성도의 심령을 부흥케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 승리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빛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에 있는 연약하며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울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분들에게는 공급하심을,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북한과 동북아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일학교 교사와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2부 신앙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Who are you way라는 주제로 김화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2부 신앙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부흥 대작전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반기 세례입교 교육이 8월 10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례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방 휴무 안내입니다. 8월 3일과 10일은 여름 사역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이남재 실장님께서 심해 기간에 갔습니다. 정릉교회 장례 예식 안내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행정실 옆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경조부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지 예가 7,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예가는 교회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교회에서 아이스크림을 제공합니다. 9월 14일 주일까지 매주 제공하며 교육위원회 아이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형제교회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회 및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의사당 본관 앞에 기후 위기 시계가 설치된 것을 혹 아시는지요? 6년 전에 베를린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국회 의사당에도 설치됐습니다. 4년 321일 13시간 40분 12초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후 위기 시계는 19세기 산업화 이전을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상승하게 되면 극지방의 빙하 소멸이 가속화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도씨가 상승한다면 북극해 빙하가 완전히 소멸하고 바다의 산호초 99%가 소멸되고 현격하게 농업 생산성이 감소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19세기 중반 산업화 이전과 이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 일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죠. 아주 근원적인 그런 이 탄식이고 고뇌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바울이 선포했어요. 2000년 전에요. 이혜인 수녀가 여름일기라는 시에서 아무리 더워도 덥다고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땀을 많이 흘리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예요. 차라리 내가 여름이 되겠다는 시인의 이 노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시를 기후 위기의 뿌리에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있다고 노래하는 시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 해석이에요. 기후 위기 문제는 그렇다 손칩시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태계 문제도 아주 심각해요. 이건 더 근원적인 문제이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영적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주 무서운 독종 바이러스예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만 감염시킨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태계를 교란시켜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 처방전이 갈라디아서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맨 끄트머리 마지막에 편지를 다 쓰고 발신자가 서명하지 않습니까? 서명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바울의 이 편지 기조가 전투적이에요.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신이
우리 바이러스 감염된 몸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바이러스와 백신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 전투적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 외상 환자를 수술하는 중증 외상센터 응급의사와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 마지막 편지 끄트머리 서명하는 글이에요. 보라 이렇게 또 외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얼마나 다급하면 마지막 펜을 놓는 순간까지, 서명하는 그 순간까지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꼭 강조합니까? 여기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갈라디아 편지 자체를 뭐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이 내용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쓰듯이 썼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도대체 바울이 진단하기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영적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이 바이러스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숙주로 삼아서 변이를 거듭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백신을 줬는데 다음에 이제 백신을 하려고 할 때 벌써 변종이 일어났잖아요. 변이를 계속했어요. 지금도 맹위를 떨치는 생존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12절에서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밝히지요. 무릇 육체 몸뚱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아요. 일부러 그걸 자랑하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나도 신앙 건덕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겠다 하고 할례를 받겠다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또 나는 그런 할례 따위는 내 영적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다라고 나는 받지 않겠노라 하면 누가 그걸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저희가 불순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불순한 저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광학 기계로 첨단 장비로 봐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꼭꼭 숨겨놓은 저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주 그냥 콕 집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고난에 동참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박해가 찾아오면 그때는
감쪽같이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나는 본래부터 할례자라며 할례를 내세웠다는 거죠. 더 악의적인 것은 그들과 같이 홍미혹에 넘어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할례를 받고 나면 그들이 받은 할례로 먼저 할례 받은 자기를 자랑하는 구실 핑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저희가 얼마나 저속하고 추악하게 짝이 없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고 숨겨놓은 그들의 저희가 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 DNA를 분석해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세포적이에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바이러스 DNA 구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자아를 내세우는 바로 그 자아 중심주의,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태계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립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할례주의자들의 할례 바이러스는 오늘의 교회에서는 변이된 바이러스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변이된 바이러스,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요동칠 때에 발휘가 되죠.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자기의 외모, 육체 몸뚱이를 자랑합니다. 신분을 자랑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다양한 세상적인 외적인 자격 요건으로 이 바이러스가 작동을 합니다.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임직할 때에 임직 헌금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임직 헌금을 내고는 평생 내가 임직할 때 헌금을 얼마 했다, 이거 자랑해요. 다 변이된 할례 바이러스입니다. 나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여러분 100번, 200번을 해도 나는 성경 통독 몇 번 했다, 입 밖에도 꺼집어내지 마세요. 금식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이런 행위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변이된 오늘의 할례 바이러스입니다. 목사가요, 교회 장로가, 직분자들이 교회를 자기의 자랑의 구실로 삼는다면 이것은 아주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 이 할례 바이러스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체의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아무것도 지니고 계시질 않았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가장 자랑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비천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도시에 탄생하셨지만 어쩐 일입니까? 어느 집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탄생 이후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토라의 규례를 따라서
아들을 낳은 지 40일이 지나면 부정의 그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성전에 아이를 품에 안고 성전에 나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맷비둘기 안상이나 집비둘기 안상으로 정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질게 가난했어요. 공적 생애 하나님 나라 운동을 3년 동안이나 펼치셨지만 유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끝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해골의 곳으로 오르셔서 험악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양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마저도 당신의 생명을 아무 존재 가치 없는 범죄한 인간, 죄인, sinful man,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샬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막힌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찌 자기 육체에 행한 할례를 가지고 육체의 할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세속적인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고백이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 사륵스, 이 몸뚱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참된 할례판이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숨겨진 영성가인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현필 선생님. 이분의 파괴 신앙 이야기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평생 채식을 했습니다. 금욕적인 삶으로 자기 육체를 복종시켰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아주 치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지금까지 그가 지켜왔던 신앙의 그 정절, 신앙의 노력, 행위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를 지켜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오늘 말씀에 할례주의자들이 그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현필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깨뜨리려고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사다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제자들이 굴비 한 마리를 사다가 그것을 끓여서 가져다 드리니까 수고해서 그 국물을 내 입에 떠 넣어 주시오.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목숨같이 여겨왔던 채식의 정절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 순간에 지켜본 제자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가 선포한 복음은 위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 선행 위주였습니다. 오늘 그동안 잘못 믿어온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만 달려갈 것입니다. 저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 얻으려는 사람이지 선행이나 금욕 고행으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포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 창조뿐입니다. 새 창조, 카인의 크티시스,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것들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처방전 이 편지, 마지막 편지 끄트머리에 발신자인 바울 자신의 그 서명하는 그 부분에 와서까지 내가 내 손으로 친필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외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짧은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갑자기 뚝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조차도 아주 단호해요. 한치의 애누리도 없어요. 이렇게도 야박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끝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아무에게나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 샬롬과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빌었습니까? 무릇 이 규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과, 이 규례에 맞춰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복음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축복을 읽으면서요, 요즘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기 따라간다라고 하는 동사 아콜루데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쓰는 동사예요.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또 양기시록 14장에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하늘의 예배자들, 그리고 또 흰옷 입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종말적인 인사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화 샬롬과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속량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종말적인 복이에요. 오직 이 인사에 이어서 바울은 추신을 또 이렇게 덧붙이죠. 근데 이 추신 보면 아주 절절해요. 사족같이 추신을 붙이는데 아주 절절해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 긍휼하신 사랑,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얼굴에도, 우리의 말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는 예수 십자가의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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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육체를 자랑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오늘부터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변이 된 온갖 할례 바이러스, 영적인 교만, 내 자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몸에 예수 십자가의 상처 자국 흔적을 짊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두루다니는 십자가 신앙인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주의 말씀 앞에 다시 간절하게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를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후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변이 된 온갖 할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영적인 교만과 자기를 내세우는 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몸에 예수 십자가의 상처자고 흔적을 짊어지고 예수 십자가 증인으로 두루다니며 십자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 자아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흔적을 새겨 놓을 자리가 내 안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을 꽉 채운 영적 교만 때문에 변이 된 온갖 할례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순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 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불타는 폭염 속에서도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과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신 일 더해서 땀 흘려 소득의 10분의 1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와 사회봉사, 교육, 목적 헌금, 기도와 함께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폭염 더위에 바깥 출입하지 못하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병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이 병든 자, 빚진 자, 공고한 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서신 우리 주님 그 사랑, 그 희생,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우리 모두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에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스스로 비천한 데 임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위로하심과 앞서 인도하심이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